저는 계속하여서 성경적인 교회란 키워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나누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디일까요?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구원의 키워드에 관해서 로마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틀, 건물, 조직, 체계라고 이야기보다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공동체로, 교회로, 지역으로 나를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꼭 발견하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충만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그 복을 미리 맛보는 기쁨과 평강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복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여 줄 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이 더욱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의와 견고한 반석이 세워질 때 우리의 수고와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하세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인간은요, 창세기에 바라보는 것처럼 원래 지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절이 되었어요. 끊어졌어요. 분리된 상태, 죄 때문에 분리된 상태가요,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세상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연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걸 어려운 말로 연합됨, 하나됨, 회복함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끊어진,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소망이 없고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있을 우리 모든 인생과 존재들을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단번에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온전히 연합,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공동체와 교회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바로 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은사하면 뭘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뭐 잘하는 재주, 뭐 잘하는 능력, 뭐 어떤 등등등 기타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며 또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은사는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시작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내가 어떤 걸 수고하고 노력하고 개발해 생겨진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기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신 선물,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린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요,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은사는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어떻게 줄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실 때 얘다 받아라, 너 이만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저한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며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며 3절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핵심,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요, 은사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목적에 두고 있음을 지금 제안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를 자신에게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인정과 높임을 받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사용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은사에 대한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사용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무엇인가 있다라면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뽕 이망에 쭉 해서 나 좀 해, 나 좀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아닌 척하며 여전히 남몰래 비교하는, 나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비교와 우월주의를 경계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더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시는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관심이 없거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내 무엇인가,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업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은사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구원, 일방적인 선택과 영원한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체의 구원,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구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의 은혜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목적은 최초로 나를 향한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요, 그 생명의 의미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넓혀져서 열방과 세계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를 향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또한 진짜 섬김입니다. 가장 보잘것이 없는 나를 가장 가치 있다 여기며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은혜, 오직 성령님으로 완성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 신앙의 모습과 상황을 점검하며 돌아보셔야 해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남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과 실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말없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노력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요, 누가 뭔가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게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 발견하고 통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얘들아, 무엇인가 감당하면 수고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 없이는 하지 말아라. 당장에는 뭐 어떤 역할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 3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사실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진 행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돼요. 처음에 교회 공동체 와서요,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섬김 받는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새 가족을 등록되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또 일정한 섬김이를 통하여서 일정한 어떠한 소그룹 리더를 통해서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가요, 내 믿음과 신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성장해 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도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듯이, 비로소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평생을 남을 위하여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자세와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냥 거기에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어떠한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은사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할 것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교훈함이 없으면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거나 혹은 시작할 수 없거나 때로는 작은 갈등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포기하게 되고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섬김이 달라져요. 헌신이 달라지고요, 계산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우월주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땀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귀한 은사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 노크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상담할 것도 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문의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내시면 돼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이야기하냐?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상황을 점검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인하여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명을 드리죠. 성도님들,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내가 있어서 어려워요. 내 경험, 내 계산, 내 지식, 내 생각, 내 틀,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여전히 해결받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이 어렵고 버겁고 귀찮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도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질지라도 결국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요나라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어떤 키워드가 있죠? 불순종과 선교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니느웨 땅에 거기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히 불순종함으로 다른 곳을 가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맞춤형 훈련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상상해 보세요. 요나의 마음에서는요, 당연히 다시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일평생 자기의 민족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그 민족에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아니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고 해도 어떻게 저자들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은 요나의 마음에 있지 않고 그 땅 한 명의 한 영을 향하여 선포해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땅의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요나의 어쩔 수 없이 억지스러운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행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며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것이 완벽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이 주시는 마음과 열려진 상황대로 어쩔 수 없이 한 발짝씩 걸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될 때 그 길이 순종의 길이었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나의 억지스러운 순종, 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하나, 그 가정 하나하나 많은 지체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좀처럼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 목장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몸으로 그 공동체를 지어져 갑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해 가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과 환경과 조직이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하기에 앞장서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민족과 열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